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통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한번 우리가 예전처럼 PPT 없이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 예배에 좀 집중하는 의미로서 옛날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찾고 성경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 어디, 요즘에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또 찾기가 또 어렵진 않겠구나. 제가 이제 성경책을 좀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개. 그래서 예전처럼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좀 길다 보니 우리가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매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둬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용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부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냐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하되 헤롯을 믿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리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노하오며 또 그의 말을 듣고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만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 우리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고, 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부르실 때, 이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이동하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일터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제자들은 그들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가거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건 없어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그 길에서 그들이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고 그 보내는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도 주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이제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딘가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도 보낼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군가는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단지 우리가 오늘 이 일요일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단지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살아가는데 너무 지쳐 있는데 그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건데, 그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이 한 시간,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예배하는 삶 속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삶의 길 위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럼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 인생에서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고 그 순간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대단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남들과 다른 무언가에 있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출발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보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면, 그 은혜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라면, 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심의 응답은 잘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다 부르심에 응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 뭐 적게는 몇 명이서 예배를 다 지금 드리고 있어요.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예배로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에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이곳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예배를 잊지 마시고 이곳에서 예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심에 응답하여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 길 위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보내심을 받아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근데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매우 고단하고 매우 힘든 길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화시대에 외울려야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침만 신고 두고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둘씩 짝을 져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들어간 마을 이 전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반대해서 마을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반늦은 상황이 되어서 그 마을을 떠날 수도 있고요. 굳은 날씨에 도망치던 마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그래도 이런저런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어느 때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약간의 비상식량을 준비할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반대해서 우리를 내쫓으면 잠을 잘 곳을 구하지 못해서 여간이라도 들어갈 때 비상금이라도 필요하니 이것저것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생각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이런 말이 있죠. 유비무환. 미리 준비되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을 미리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준비들이 다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건강에 대한 걸 위해서 뭐 적금을 든다든지 뭐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뭐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만 필요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고 따라간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안해서 상황을 대비해서 아무리 많은 걸 막 준비를 해요.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많은 조건과 환경들을 내가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많은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 그가 생각한 건 뭐예요? 그래 이 기근을 피할 길은 물과 양식이 풍족한 그곳으로 가면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그럼 우리를 그 길 위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그 믿음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잘 알면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뭐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좋지 못한 조건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까? 진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어려운 환경, 조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어디서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이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할 때, 자, 제자들을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뭐 종교적인 것들인지 아니면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죠. 가르치죠. 그러면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숙식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마을에 들어갈 때 너희를 환대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너희들이 숙식을 제공하는 그 집에 들어가면 처음 머문 그곳에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계속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 마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자들을 환대하는, 제자들을 또 좋아하는, 또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전에 집보다는 우리 집이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대우를 해줄게. 뭐 너희들에게 더 좋은 잠자리를 주고 더 좋은 음식을 줄게. 우리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욕심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더 좀 풍족한 숙식을 제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욕심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자,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은요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좋지 못한 나의 삶, 어려운 환경, 예기치 못하게 맞이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있으니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저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좋은 거지만 제가 특별하게 말씀 속에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할 때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삶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 빌립보서 자,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래요? 빨리 찾는 사람이? 그건 뭐 몰라.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아직까지.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공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다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귀찮은 처할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굶기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아주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천이라는 건 신분이 낮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약자를 의미합니다.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때로는 조롱하는 그런 삶의 시간이 있었지만 난 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또 그뿐만 아니라 나에겐 풍부한 삶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반대로 배고플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좋든 내 상황이 좋지 못했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만족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못할 일이 없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칫 잘못 해석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뭐 내가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난 복음을 전했고 부하면 부한 대로 복음을 전했고 배고플 때도 난 복음을 전했고 배부를 때도 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냥 부하면 또 부한 대로 뭐 돈이 많으면 돈은 많은 대로 또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그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무엇을 원하냐면 더 나은 환경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조건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인정하고 나의 희생을 인정하고 나의 노력을 인정하여 뭔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선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불평을 하죠. 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노력의 대가가 이 정도야?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증거하는데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좀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복음을 전하는 데서 지식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대학에 나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는 일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길에서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걸 고민할 때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보면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면, 내 헌신과 나 희생에 관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면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내 욕심이 과도하게 드러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매우 고단합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최악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길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길에서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험난하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되고 말 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진짜 실망하는 이유가 구원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가면 나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지금보다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막 그 열정들이 식어가는 이유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만 전하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얻게 되거든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보내심을 받는 극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바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 능력을 주시는 권한 역시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걸 정해놓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까지, 내가 받을 능력까지 우리가 결정하고 기대하는 건 결코 신앙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았죠?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느 곳에든지 마가복음 6장 11절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쳐버리고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더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그들을 우리가 불렀지만 그들이 외면했으니 그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으니 더는 논쟁하지 말고 그곳을 피하라, 그것을 떠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도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혜택만을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이라든지, 더 많은 뭐 기회라든지, 내 소원 성취라든지, 이러한 기적만 그들에게 필요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얘기엔 거리끼는 것, 거리끼다는 것은 나의 일을 방해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소리라고,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릴 뿐이고, 어떤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 그 어떤 얘기는 미련한 것,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멍청한 소리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겐 짜증나는 거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불편한 거고, 구원받지 않는 일은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소리 같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소리가 고집스럽고 멍청한 얘기고 어리석은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보다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조심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도 바울 말처럼 짜증나는 얘기거든요. 불편한 얘기거든요. 미련한 얘기고 어리석은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지 않는 그들을 듣게 하려고 복음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막 첨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첨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이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속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보다는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재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듣지 않았는데 듣게 하려고 만든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부에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의 사진들을 다 인쇄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전도지라고. 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들, 이런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식의 홍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외부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축제한다고. 모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젊은 여성들을요,
요즘에 여성 아이돌처럼 옷을 입히고 춤을 추게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뉴스로 막 반영이 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에 여기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연애는 뒷전으로 가 있고 이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사람이 듣지 안 듣지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엉뚱한 것을 채우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그 길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보내심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의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행했어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열매들을 얻으니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 중에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 뭘 얻기를 원하냐? 했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개국공신이었을 나라가 바로 세워질 때 개국공신으로 권력의 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했던 건 뭐예요?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라가 바로 세워졌을 때 권력의 한 자리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시 많은 시간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큰 축복으로 보상이 따라올 것을 기대하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파송 뒤에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파송 뒤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간 그 길에서 세례 요한이 맞이했던 결과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의 조롱거리 속에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 하는 그곳에서 유흥거리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내기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세상 사람이 술자리에서 유흥거리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고집스럽고 멍청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환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대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송받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변질될 것이고 실망하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다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인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많은 세상 사람이 나처럼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는 보내심을 받을 거예요. 자,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서 다른 길을 바라지 마시고 복음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주간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